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더운 날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한 줄기의 시원한 얼음과 같은 그 냉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주어진 우리의 말씀이 또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아침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모세의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교하기에 이전에 공통점이 있죠.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옛 언약도 영광스럽고 새 언약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조금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은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 영광스럽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영광스럽지만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길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자, 이러한 이 비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먼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본인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겼잖아요. 율법을 돌에 새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인 거죠. 근데 이 율법의 역할은 어떤 거냐?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의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아니면 선하다 이걸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다고요?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생각해 보게 될 11절 13절에도 계속해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없어질 거라고 해서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약의 새 언약은 이 영광스러움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한다고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자, 영의 직분은 뭡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신약의 이런 어떤 그 언약의 사역은 대부분 성령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그 직분,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살리는 것, 즉 살리는 일꾼인 거죠. 이 직분, 이 일꾼의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복음을 맡은 자신의 이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서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대로 이 사람들은 추천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의 학력을 따라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면허증, 자격증을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어디에다 맡기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그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복음을 어디 학교나 공공기관에 맡기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교회로 불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건데, 복음의 빚을 졌다라, 여러분 빚쟁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았다라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을 맡은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직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편지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내면서 나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 동일한 복음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고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